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대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그 보화를 해내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받아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내 안에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영원히 영원한 노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그걸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지난주에도 끝까지 안 봤던 것처럼 끝까지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아굴의 잠언에 해당하는 거예요. 1절에도 아굴의 잠언이다. 이데엘과 우갈에게 이르렀다. 이 잠언은 아마 히스기야 시대 때 편집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주로는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렇게 아굴의 잠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엄청 세게 말을 하고 있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다. 사람도 아니다.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기에게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없지. 이게 다 겸손한 말인 거예요. 지혜도 있지만 그래도 배우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이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이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해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또 여기 보면 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요 관련해 가지고는 신약에서 이것에 대한 주석이 달려 있어요. 이게 누구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살짝 그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더 권적이진 않지만 암시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신약을 생각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창조주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시며 온전하다는 얘기죠. 사심이 없고 탁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여기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여러분이 이제 읽을 텐데 들으면 그 기도구나 하면서 알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거절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건 앞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순전하시다. 거기에서 더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지나치는 것이다 해서 거의 연결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이거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들이 자주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굴의 기도에 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되기도 마시옵소서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사실은 메가더의 기도도 이렇게 비슷하게 있지만 그 원전은 이거라는 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냥 평온하게 무사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10절은 이제 다른 내용인데 요 관련해 가지고 참 저희 교회가 우리 이런 교회가 막 큰 일을 뭐 유명하게 자랑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행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꾸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교회로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님들이고 훌륭한 성도님들이고 예배를 이렇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지 않은 거하고 요 기도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짐승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겸손하게 하는 얘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사실은 이제 10대, 20대가 되어서 이제 학교 때 공부할 때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려고 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좋은 직장 아니라도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때 생각을 하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십니다. 그다음에 상황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곳에 이주했거나 새로운 곳에 들어가거나 두렵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지나놓고 보면 감사하게도 잘 살았습니다. 정말 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의 어릴 때 모습을. 우리 다 어리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참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실수하지 않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위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좋습니다. 요새 애들 생각하면은 요새 애들이 이제 그런 저희들 것처럼 그런 10대와 20대, 30대를 겪는데 제가 주일날 얘기할까 하다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요새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그 물어본 적이 그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너네들이 나중에 30살이 되면 뭘 할 것 같으냐? 자기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만 그림 그리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취직되는 걸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거지가 되니까 어떻게든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새 애들이 우리 때 애들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아는 거죠. 우리 때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과학자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장군 된다고 했는데 요새 애들은 다 알아. 많이 봐.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애들이 그럴 정도니까 10대 후반만 되면 애들이 겁이 나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 때처럼 살 수 있을까? 집이나 장만할 수 있을까? 뭐 서울에 살 수 있을까? 그런 겁이 나는 거죠. 그렇게 겁이 나는 상대가 되니까 결혼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야, 내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내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다는 내 배우자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부담되고 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를 우리 때는 우리 이전에 쓰는 말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쓸 수 없는 그 말. 애들이 태어나면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 말은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 말이 통했던 게 농경 시대에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나오는 게 부자야. 물론 그때도 또 남녀 차별이 있어가지고 힘을 좀 쓰는 장정이 많은 거죠. 남자들이 많으면 이제 농사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니까. 지금은 이제 다 농사일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다 기계로 하잖아요. 지금도 농사일을 사람 손으로 하면 사람 힘이 필요할 텐데 지금 다 기계화 되어가지고 이제 남자도 일하고 여자도 일하는데 야 애들이 더 겁나는 거죠. 애를 하나 양육하려면 이제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한테 원망하진 않지만 보니까 부자 부모가 양육하는 거하고 좀 덜 부자 부모가 양육하는 거 차이가 확 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 불만이 없지만 내 애들한테는 그런 거를 경험하지 말게 해야지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이 착한 거죠. 우리로서는 애를 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내가 겪은 일을 애들한테 경험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것으로 결혼도 그렇고 애도 안 낳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사회복지도 되어 있고 어떻게든 노력하면은 중간은 살 텐데 이제 뭐 시대가 중간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또 낮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또 특별히 더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경쟁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사람이 인재가 우리나라의 자산인데 서로 이렇게 막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거 누리고 다 하고 싶어. 다 누리고 싶은 게 뭐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서울에 좋은 곳이 있으면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 다 똑같이 다 누리고 싶은데 왜냐면 그렇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좋은 거예요. 계층이 구분이 안 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인데 그걸 못하게 된다는 상황이 이제 서운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사실 여기쯤에 머물면 되는데 나를 가난하게 놓아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딱 중간쯤에 서 있으면 되는데 현재는 그거죠. 나를 제발 가난하게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이지 마시고 약간은 부하게 요새들이라고 뭐 재벌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따라갈 만큼은 부하게 남들만큼은 부하게 이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뭐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신기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네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을 내리면 몰랐어.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에 지금 나이가 지금 나이가 아니라 10대 후반이다 20대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혼하겠어요? 이 시대에 살면 안 하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아유 내가 누릴 것도 잘 못 누려봤는데 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죠. 우리 그때 몰랐어. 다 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새 애들이 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은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일입니다. 지금 약간 우리나라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워낙 열심히 다 잘하니까 나도 잘해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무의 기도처럼 우리가 요 정도에 한번 머물면 어떨까가 제 오늘의 제 요약입니다. 아까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이런 교회 참 좋은 교회라 생각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가 훌륭하고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도고 그런데 이게 좀 위로 향하다 보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더 해야 되고 부족하고 그런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나를 더 하면 저희 동기들이 학력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기 중에서 수석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이분 성함만 얘기할 텐데 그분이 공부를 잘한 거죠.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 나왔고 신대로 들어가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또 서울대 나와서 나이 들어서 서울대 나왔다가 딴 데 했다가 오신 분 많은데 현역은 한 3-4명 있는데 저 포함해서 한 분은 사랑의 교회에 가서 또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둘 다 모르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NSM을 하고 헌신되는 일 하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교수가 되려면 1번 길로 갔어야 되고 목회를 하려면 2번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신대원장들은 그런 얘기해요. 야, 큰 교회 부목사 해라. 그러면 청빙이 잘 된다. 개척하는 건 너무 힘들고 교회 아무래도 시설이 좋으면 사람이 온다. 시설이 하고 성도하고 무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너무너무 늦게 알았고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착하신 분인데 길 따라간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알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교수님까지 되셨거든요. 근데 교수사에 정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 그 학교에서 나오게 됐어. 아마 그런 일 때문에인지 또 병도 걸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행히 병이 나와서 조그만 학교에 미국에 있는 학교에 이제 교수를 하셨는데 근데 그 교수도 계약직이었나 봐. 요새는 교수님 다 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에 가셔서 교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또 아프리카에 가서 하시면 잘 되시니까 그렇지만 계획한 대로 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야말로 여러 면에서 정말로 유명한 교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분의 책도 번역도 하고 길로 하면 잘 가는 거였는데 이게 원하지 않는 뭐 지금도 아직 나이 50대 후반이고 괜찮긴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슬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사랑의 교회로 간 목사님은 아주 성품도 좋고 온유하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래 있어서 저한테 중간에 한번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전 사랑의 교회를 하고 학력 좋은 사람 찾는다고. 근데 그때 난 내가 있는 곳이 행복해. 그거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가 있는 곳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그런가? 왜 행복하지 않지?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사랑의 교회 소원하고 해서도 안 되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실업 해외에 나갔다가 좀 몇 년 쉬었다가 또 지방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 다니면서 왔어요. 우리 다 축하하고 했죠. 근데 그게 힘든가 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희하고 목사님하고 사이 좋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평안해도 교회가 목사님을
목사님을 힘들게 한다는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흔한 말로 장로하고 목사님하고 오래된 그게 전통이 안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이분이 그러기 힘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병이 또 한 번 더 왔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병이 있은 것 덕분에 목사님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고 더 오래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사임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뭐 일단 은퇴한 걸로 생각하려고 한다. 앞으로 혹시나 또 기회를 주면 더 보너스인 거고 그냥 큰 기대 없이 지금은 그냥 주님께서 주신 삶을 잘 감당한 것처럼 살았다고 간다. 있으려고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아주 가난하게도 안 하고 아주 부하게도 안 하고 이렇게 그래도 살아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저도 이거 말고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을까 잘 몰랐어요. 신대원 나오고 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애들을 잘 키우고 어느 정도 크게 누락되지 않게 이 정도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 삶에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외부에 생기는 어려운 일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실력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반응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자포자기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수습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는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헛된 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그냥 뭐 남들이 알기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필요하게 살게 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된다잖아요. 또 가난하면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이 두 가지 하지 않고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여러분 뭐 이제 아까 우리 세대 이야기 다음 세대 얘기했는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도 우리 세대 아이들도 생각하면 위를 바라보면 끝이 없이 높습니다. 한이 없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비교하면 지금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상위 5%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예요. 물론 전 세계가 지난 20년간 많이 잘 살아졌어요. 그러니까 사국면으로 나누면 제일 못 사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어요. 중간 이하가 꽤 많아요. 중간 이하가 많고 중간보다 좀 잘 사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는 중간보다 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 4분위에서 제일 잘 사는 4분의 1에 해당한다고요. 여기가 어려운 건 맞는 거예요. 옛날에도 제가 가보니까 미국, 유럽 사람들이 삶에 만족이 없고 불행하던데 일본 사람이 그랬는데 우리도 여기 와보니까 선진국이 돼보니까 선진국이 사람들을 마냥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건 선진국이 이 4분의 2선으로 떨어지고 싶어 하진 않아요. 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 교통, 치안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소득이 떨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도로, 길 닦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떨어지고 싶지 않고 신기한 건 선진국으로 올라간다면 떨어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맨날 우리나라 얘기했잖아요. 아르헨티나 얘네들이 선진국 못 됐다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중국이 지금 거기에 걸려요.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거든요. 중국이 여기까지 선진국이 12억을 선진국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일부는 되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선진국이 되긴 한 거야. 물론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다 누려놓은 자산들이 있으니까 잘 감당할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얼마든지 애를 낳아도 되고 얼마든지 결혼해도 돼. 하지만 걔네들이 결정해야 되겠죠.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걔네들을 위해서 좋은 세이프티 망이, 안전망이 되어주고 걔네들을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을 읽으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초심 생각해 보면 그 처음에는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한이 없는 건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마지막으로는 저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개척을 아무나 못한다. 개척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제 능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치 개척 같은 개척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이제 다시 있으면서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이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으면 잘 믿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열심히 잘 믿다가 주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안정을 누리고 너무 구하지도 않게 너무 가라앉지도 않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각해보면 우리를 떠낸 그 웅덩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고 고맙고 귀합니다.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이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소서. 이 시간에